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다른 말로 성신이라고 해요. 성신. 그러니까 뭐냐? 신으로서는 성령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부를 때 신으로서 부를 때는 하나님은 성령, 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될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공하고 거의 90%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된다고 확신 가지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역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역청. 달아나다 뭐 역청 무덤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역청이라는 걸 보고 뭐라고요?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유전을. 사람들은 그걸 뭡니까? 소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소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 흘러보냈을 텐데 그걸 사실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역청이라는 게 여러분들 유전으로 이해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성령이 오셔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실 때 위대하게 조성하셨고 꿈을 갖고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룰 역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그 아름다운 삶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열매 있는 것과 열매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아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막으시고 가야 할 것은 열어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여러분들 이제 양떼가 많아서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의 양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말합니다.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저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은 보니까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하시잖아요. 그때 롯은 아내를 잃고 모든 재물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그 롯을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 소돔은
하나님이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롯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이 성부를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요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변하다가 다 순교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것을 썩지 않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뭘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의 육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는 너희가 뭐라고요? 능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내 영이 하나님과 말하는 게 뭐라고 해요? 방언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은 우리 육의 언어인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 영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사귀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이요
쏟잖아요. 왜 쏟는 겁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쏟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분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사실을 말하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제가 많은 얘기를 안 들어봐도 벌써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니까, 아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니까. 그건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나는 자기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가 한순간에 사기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에 인도받았다면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사기를 안 당하면은 쫄딱 당하잖아요. 근데 사기 당하면 뭐라고요? 쫄딱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게 하는 거,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고와 같은 자가 되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은 부모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려고 오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니까.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약시대는 한 사람도 귀신 쫓은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도 귀신 쫓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도 귀신 쫓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귀신 쫓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귀신 쫓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구약에는 귀신 쫓았다는 사건이 성경에 한 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파송하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로 가시면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들 지금 귀신을 안 쫓아보셨죠? 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도고 멸하이치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몸 안에서 이게 귀신이 분리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와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빠져나가는 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확연하게 분리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 안에서 그것들이 있을 때 감각하고 떠나갔을 때 감각이 다른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저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귀신 쫓고 병든자를 고치는 것이었는데, 오늘 교회는 귀신 쫓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귀신은 다 없어졌나요? 네.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만이 내가 원수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들어와서 내 삶을 유린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귀신 쫓아내면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갈릴리 및 유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뭐라고요?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도 보면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뭡니까? 자 9절에 보면은 그 위에 9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라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데 있잖아요. 병 고치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연약한 자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인도자 이런 뜻이니까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혜사는 의미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을 뭐라고요? 도우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오셨느냐? 성령의 기본적인 임무가 뭐라고요? 사람을 도우러 오신 거니까.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것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 뭐 하시느냐?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현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야만이, 여러분들 믿음은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믿습니다 기합을 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하셔야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말할 수 없고 성령님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셔야만이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니까.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않느냐. 그게 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늘과 땅을 지어야 하나님이지 하늘과 땅을 또 지을 수 없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냐 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짓는 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뭡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서 오병이의 아무것도 아니고 반석을 쪼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다. 이걸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착한 사람이 된다 이거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정광문이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광문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정광문이는 말할 때 언어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이상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한다는 거니까. 저는요 내가 우리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욕을 해. 그럼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요?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날짜로 내 페이스북 친구에서 친구 끊게 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착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신실함이에요. 깨끗함이니까.
그리고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언어가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는요,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 마음속에 깨끗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이 강동교회에서는 제가 안수 집사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개 교회가 모여서 강남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안수 집사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개가 들어와도 집중을 해야지. 그 담당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보고 여기 앉아 식사하라고 했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이니까. 제가 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쪽 지역교회에 그냥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잖아요. 유일한 장로인데 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담당 교회 목사가 저보고 여기 앉아 식사를 했다고 버럭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해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안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의 입에서 내 생각이 더럽고 내 마음이 더럽고 내 언어가 더럽다면 이것은 깊이 회개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염색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강한 성결이 되었다면은 성령의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예요. 성령이 주인된 삶은 성령에 의한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뭐라고요?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정욕이, 욕망이, 육체적 욕정이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성령이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영생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보세요. 마귀가 지금 교통사고를 꾸미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마귀가 지금 덫을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성령은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협을 나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성령은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면 되잖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가장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날마다 성령의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성령이 나를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도움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께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일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내 의지를 초월해서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성령이 나를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인도하도록 뭐라고요? 성령이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 의지를 압도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압도하시옵소서. 내 뜻을 압도하시옵소서 하고 강구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 의지를 압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의지를 끄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이게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나의 약점을 뭐라고 해요? 장점으로 들어 쓸 수 있는 분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시다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없는 삶은 약점은 약점으로 끝나요.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게 합력하여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은. 네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뭡니까? 성령이 이끌어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생애도 성령이 이끌어 살아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심판이 무엇이다를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위대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대에 살다가요 애써서 주인대에 살았는데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살아보세요. 주변 한번 바라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주인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대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이 저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막으시는 삶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릉에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조금 저보고 뭐라고요? 좀 천천히 하라고 브레이크 거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브레이크 거시는 것으로. 내가 서두르지 않게 하려고 브레이크 거시구나. 오랫동안 고민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뭐라고요? 보게 하려고 하시구나. 그래서 막혀도 아멘이고 열려도 아멘이니까.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아멘이니까.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맡겨도 아멘이니까 열려도 아멘이니까 가슴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답답해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왜? 내가 서두르면은 실수하고 서두르면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뭐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시구나. 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쉬운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일희일비하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저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밤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밤에는 뭐라고요?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그들이 옮겨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 불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거든. 그럼 그것은 망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만이 내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